우리 13장은 그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가운데 어제 아침에는 그 우리 1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권세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서 이 혼탁한 가운데, 이런 민감한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목사는 성일비하는데 정치에 말한다 해가지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한 것을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있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을 어제 설교 아침에 했던 말씀들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 교회 생활은 우리가 특별한 공동체죠. 하나님이 공인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조직사회 속에서, 민족의 조직 속에, 이건 민족의 필연적인 공동체죠. 공동체가 선택적 공동체와 필연적 공동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에서 태어난 거,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나,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내가 선택할 어떤 특권이 없습니다. 그냥 눈 떠서 내가 생활해 보니 내가 이런 부모를, 이 부모 밑에서 나와서 이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 이게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다 보면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필연적 공동체가 있다. 내가 몇 주 지난주인가요? 그래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반대로 선택적 공동체가 있다 이거죠. 내가 선택하면서 그 조직 속에 들어가고, 내가 선택하지 아니함으로 나는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필연적이든 또 선택적이든 우리에게는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같이 사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공인해 주신 공동체는 가정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모든 공동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국민이 뽑아서 만들어준 대통령, 또 입법기관, 사법기관, 더 나가서 이런 모든 기관들이 있잖아요. 행정기관 더 나가서 무슨 위원회, 뭔 위원회마 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이것은 국가 자체적으로 모든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지 않는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모든 걸 관장해 사람을 통해서 관장하신다. 그런데 교회와 가정은 우리 인간이 다 모두 움직여진 것 같지만은 교회에 관하여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그 법대로 움직여 살도록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근데 민족의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공동체 이외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법도 만들고, 그래서 악법이 생기기도 하고 좋은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애고 없다가도 또 다시 만들고, 통치자가 다시 생겨 이 통치자들이 다시 바뀌어지면 전 통치자가 있던 걸 다 부셔서 없애버리기도 하고, 또 있었던 걸 또 더 잘 이끌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통치 철학이 일관성 있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나라들은 개판이다. 개판. 실컷 돈 들여서 세워놨던 걸 다 부셔버리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법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교회는 성경에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민족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지만은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서 가르쳐 준 것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시작과 진행한 것과 결론이 한마디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작과 진행과 결론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10계명에 보면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하여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기는데 1, 2계명에서 4계명까지 한 돌판에 새겼고 5계명에서 10계명에 한 돌판에 새기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두 사랑에 관한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말이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내가 이웃에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웃집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웃은 부모도 형제도 또 모든 알아가는 사람들 수평적인 모든 민족들에 이르기까지 알아가면 거기에 다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적다가 알아가면서부터 계속 많아지면서 어디까지 흘러가게 만드셨느냐 열방에 이르기까지 흘러가게 만드셔서 그 하나님 외의 모든 사람들 민족의 공동체 세계의 모든 공동체들을 다 이웃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어디까지나 알아가는 사람 아는 사람들을 이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알면 그게 이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웃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에도 사랑, 이웃에 대한 것도 사랑.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이다 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사이에서 40절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성경은 뭐라고 율법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할 때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이게 둘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수없는 말씀들이 율법 안에도 굉장히 부수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체 모아서 하나로 말한다고 한다면 율법도 사랑, 복음도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사랑, 이웃도 사랑. 그래서 이 사랑 위에 어떤 빚을 지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이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복잡하지만은 그 복잡한 속에 모두 다 한 덩어리 속에 복잡한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방 속에 여행할 때 그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듯이 그 열어보면 다 있다 이거죠. 사랑 속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살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뭐라고 그랬어요? 들었느니라 들어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은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죠. 문제는
사랑이 문제다 이거죠. 사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 이걸 알면 쉬운데 그 근본적인 걸 알고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근본적인 걸 모르면 뭐가 똑같은 거면 의사가 병을 고치는데 전문가지만은 진찰이 나오지 않고 원인을 모르면 이게 헤매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처방을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단이 필요해서 원인이 뭐다 이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것이 많죠. 가정생활, 자녀의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또 이 부모 형제의 관계, 직장의 관계, 사업의 그 일에 있어서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머리 터지려고 한다. 머리 터지려고 한다. 그럼 머리가 터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 올 때 내가 지혜스럽게 해결하면 기회로 되지만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위험 속에 죽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살리는 책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다.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살아. 누구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이래 저래. 나는 이제 된 것이 또 없어. 물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또 자식이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 내가 정말 속상한 것 같은데 또 나의 가지가지 문제에 얽히고 설켰던 거 원인 제공하는 자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거는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뭐냐? 그것은 그보다 더 큰 원인이 있다 이거죠. 이건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내가 감기 때문에 하지만 감기는 왜 걸렸냐? 감기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바이러스 때문에는 생각하지 않고 기침하고 그냥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다 보면 놓칠 것을 많이 놓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준 그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보는 것처럼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이 글을 써 보내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피차 이것은 상대예요. 피차 공동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만 형제들 자매를 알고 있는 것이라 사회생활할 때 그때 또 사람들을 만난다 이거죠. 그럴 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필요하고 문제가 됐던 것이 다 그 속에 들어서 사랑으로 생활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거죠. 화가 날 때도 주여 하면서 삭히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사랑이 싹 터오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은 가르쳐서 알았습니다 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머리에서는 아는데 우리의 마음에서는 뜨겁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밥에서 먹어. 근데 밥을 해서 먹는 건 알아요. 근데 두 가지예요. 해서 먹지 못한 거, 게을러서 못한 경우가 있고 없어서 못 해먹는 경우가 있어요. 하기 싫어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굶어야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께로부터 설교를 들어서 성경을 읽어서 알아요. 사랑하라는 건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세대를 통해서 다 알아요. 근데 안 된다 이거죠.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지가지 비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빛을 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랑의 빛은 져라 이거죠. 사랑의 빛.
서로 다 사랑해주고 그러면 내가 빚졌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 빚을 갚을고, 빚을 갚아가면 편안한데 빚을 갚지 않으면 여기에 부담이 되어지고 계속 빚에 억눌려지면 억압이 되어지고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사랑의 빚은 상대가 사랑해서 했는 만큼 왜 안 갚냐고 막 안달하고 막 닥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갚으려고 하면 안 갚도 된다고 하고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천국의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까지 하나님 사랑한 것도 모두 율법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사랑이 도대체 뭐냐 우리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랑의 원초적인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봅니다. 원초적인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의 주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같이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1쪽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는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 주셨다.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내 초점에 맞춰서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가 쉽게 들어볼 수 있죠. 그러면 볼멘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등 돌려버린다 이거죠.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했잖아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살리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그 자체가 사랑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둘도 없는 독생자예요. 당신의 품에서 같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것도 더 영전시켜서 더 같은 곳에 보낸다는 말이 있듯이 그게 아니라 죽으러 보내셨다 이거예요. 인간이 죄 지은 것을 해결해 주게 죽으라고 보내시는데 사랑이 아직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시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명은 9절에서 해주셨고 또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10절에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자기 기준에 기분 좋으면 내가 사랑한다 하지 말고 기분 나쁘면 언제 사랑했냐 하는 식으로 완전히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사람을 죽여서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미워한 것이 살인한다고 했으니 그 말씀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미워하는 살인자가 되고 있지 않느냐. 부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또 형제지간에도 이웃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우리의 비일비재다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회생활할 때 이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자 이거죠.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이게 바로 살리는 운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것인데, 바로 내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삶이 되어서 미움이 사랑으로 싹 터오르게 도와주시고, 주여 사랑의 빛 위에는 어떤 빛도 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